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는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믿음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이 두 요소가 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또 영원히 하늘로 불려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오를 때까지 그 영혼을 악한 영들에게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도 또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그의 또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고 믿는 것과 또 그 진리를 주신 분을 신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골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그 개요를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1장부터 3장 쭉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현재에도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사람들이 아닌 새 인류로서 어떤 새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모든 나라의 일들을 함께 책임지는 귀한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사용하시는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들이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만 살고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됐다 하고
다 마쳤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진짜 악한 세력들의 그 강력하고 또 이 고도의 지능적인 또 이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날부터는 진짜 이제부터는 싸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여러 절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실상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갈 때 무장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뭐가 막 상대랑 싸울 때에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은 정말 그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를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그냥 평안함을 누리려 하고 평안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순간부터는 전투에 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만 예수의 군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군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무리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의욕이 넘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전투에 필요한 방어체제, 구체적인 그 효과 있는 방어체제를 자기에게 구축하지 않으면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방어체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제공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방어체제인데 바로 성경에서 전신갑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입니다. 갑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갑옷이며 전신은 전체의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조각으로 여러 가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다. 대적하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공격해 와도 맞서서 싸우고서도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마귀의 공격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마귀가 시험하는 시대에 접하여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때죠.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갑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것이 아니겠지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성경이 항상 경고해 왔던 바로 그 시기, 특정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가 간결하게만 요약을 해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자면은 바로 어떤 악한 날이 시작되는데 이 악한 날은 계속 더 심화되다가 마지막 날에 절정날이 있습니다. 그 절정날에 굉장히 크게 아주 그 사악함과 그 공격성과 그 파괴성이 극에 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극에 달하는 날, 진짜 이 세상의 재앙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날, 뭐 이런 구원의 때, 환난의 때,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 바로 그 날이, 그 때,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술로 실제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섭게 몰아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은 오기 전에 이미 악한 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악한 때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너희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최대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유유작작 헐렁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악한 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완전히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 받았으나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또 구속받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너희를 진짜 너희가 너희 영혼을 하늘에 불러 올릴 때까지, 혹은 이 세상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가 너희를 지키셔야 된다. 그게 구속의 날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날. 이와 마찬가지로 또 악한 날은 지금도 있고 완전히 그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의 육신이 있는 날, 우리 육신이 있는 날은 악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무저강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잡으려고 성난사자같이 울부짖으며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야고보는 사도와 사도 같은 급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또 다른 사도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똑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 또 다른 사도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바로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또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을 다 저항하여 막아내고, 그 다음에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싹 공격하면서 치고 지나갔을 때 쓰러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우리 할 일은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마귀가 마구 칠 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견디고 나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원래 없죠.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은 다음부터는 서 있게 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 주위의 그 신자들이 끝내 견디게 될 것인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합니다. 당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복음을 떠나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좀 나오다가 떠났어요. 혹은 그래도 정말 1년에 2번씩은 교회 오기도 해요. 그러나 떠난 사람.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자는 결국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즉 이런 식으로 위선자로, 신앙의 위선자로, 신앙을 위선하는 신앙으로 겨우 신자의 명목을 유지하는 자로. 신자긴 신자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정말 신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식으로 견뎌나가는 것이 있고, 또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그런 위치와 그런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속은 더 이상 이제 헌신한 자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 주님을 향한, 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자기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 대신 뭐가 있느냐? 그거는 정욕이 가득 차 있어요. 악한 행위로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식의 성질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떠났고 매사에 불신자적인 그런 육신의 사람은 그대로 안에 살아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는다 어쩌다 했지만은 어쩌면 처음부터 싸워보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 힘이 없습니다. 뭘 한다고 막 씩씩거리면 뭐 하지만은 영적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전신갑주의 보호의 위력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단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 사단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때에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각자에 그분은 신뢰할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단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고 의문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까?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당장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원치 않은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무장하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사단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싫어하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형은 여러 가지 다른 변형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성경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이거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자꾸 그 진실성을 의심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뢰성, 이 우주에 나는 의지할 분이 그분뿐인데 그게 맞는 건가? 저분이 정말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랬다. 내 아버지 집에 데려가신다 그랬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인내를 갖고 견뎌내라. 이거 맞는 건가? 나 이렇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다 의심을 이만큼씩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의심이 투성이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신자라는 신자는 다 와서 흔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그거 아니? 사실은 너도 좀 이상했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복음이 주는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 말씀은 어떤가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거 정말로 믿는, 100% 믿는 자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알아.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의지하는 건 100% 하나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소위 이 사람은 신앙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가 만들고 있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설명하고 이럴 때 왠지 하나님은 진짜로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나도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다는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단은 하나님 자리에 은근히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바꿔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면서 구약 신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하나님 모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지 너는 마귀를 따르고 있었다. 마귀가 슬쩍 그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마귀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많은 방법으로 신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묘해서 누구도 그 실체를 쉽게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은 포착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내가 그를 볼 때 그가 내게 비춰지는 그 얼굴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가 나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그와 나의 관계에서 그가 나에게 오직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자하신가 선하신 분. 이걸 의심할 때,
그는 나를 위해,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자기 아들도 희생하시고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참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할 때 이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이미 당한 거예요. 패한 거죠, 전투에서. 이런 세상에서 전투의 개념으로 하자면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무장을 안 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나님 정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정말 그 하나님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나를 살려놓고 나를 불려올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내 속에서 인정을 하고 그걸 나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으로 사단을 퇴적해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흔들리면 성경에 밝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 사람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패한 거예요. 어떤 신자가 삶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곱게 아름답게 진행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정말 너무 슬프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런 자기 삶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소망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한다면은 절망에 빠져 있고 늘 우울하고 하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내 육신에 있는 이 문제, 내 삶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내가 오늘 견뎌가야 될, 나에게 입혀준 내 몫일 수 있어요. 우리 내 몫을 견뎌가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숨 쉬고 있을 때 이게 내게 주어진 내 챌린지, 내가 견뎌가야 될 일이야. 짧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초라한 내 인생에 이 기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견뎌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 기운이 쭉 빠져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개인에게 인생의 그런 무거운 짐 좀 지워졌을 때,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가정은 이렇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고, 또 억울한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보상하려고 온갖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런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메꿔보려고 해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스스로 보상하려고 이기적이 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지어 신앙의 의무마저도 이제 절충해버리죠. 신앙의 의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일인데, 나 피곤해, 나 너무 지금 피곤해.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기 신앙의 삶, 자기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꿔보려고 해. 사람이 변해가게 되죠.
사단은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해요.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종하는 삶, 우린 부르심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인생의 여기에 이 부분의 영역에 이 지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정말 근본적인 관계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게 의욕을 잃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성경의 진실됨을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다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사실은 다 믿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을 집어넣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쉽게 하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의미하게 됐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이 사람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자기도 이렇게 방해를 받아. 힘들어, 나 안 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보에 아주 인색하게 되죠. 성도는 주의 교회를,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가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연보해서 교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보에도 인색하죠. 내가 손해볼까 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딱 끝나고 나면은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연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어. 기회가 없어. 지금은 나에게 임무야.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내 임무인데, 믿음이 상실되면은 주의 나라 일과 나 상관이 없게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하나님의 나라 일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지. 내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겠지. 믿으면은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죠. 다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 나라 가겠지 하고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섬김을 못하는 이런 것과 조금 다르지만 위선하는 자, 하나님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자는 자기 속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다른 데만 신경이 쓰여져.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없는 걸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은 갑자기 뭐가 좀 자신이 영적으로 영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그 악의 권세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가 영성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가리우게 바쁘게 되고 이걸 시달리게 되죠. 위선적인 신앙을 억지로 꾸려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슷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바로 교만한 자는 바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 천국이 이 사람에게는 내 것이다 하는 천국이 없어. 이 사람은 이 허탈감, 텅 비어 있어.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것을 스스로 포장하려고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세상 것으로 해요. 그런 신자는 정말 자기가 남에게 좀 꿀리지 않으려고 있는 사람, 좀 부가 좀 있고
세상적으로 뭐 좀 지식 있고 또 무슨 위치가 있고 이런 것을 나타내느라고 나 한때 뭐 이랬어 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비어있으니 깡통 같으니까 그걸 자꾸 메꾸려고 해.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자기 속에서 평안히 계시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에게는 천국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무도파져야 될 필요고 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니까 자기는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 뭐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육신으로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를 누가 낮게 보면 안 되는데 하고 압력을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거나 또 그런 믿음을 상실한 자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뭐 세상의 사고방식이 또 세상 정서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원래 진리가 있어야 될 곳을 대신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이런 데는 자꾸 아이디어를 갖고 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원래 없었는데 뭐 하면 다 고소 들어오고 이러는 거, 맞고소하자 뭐 이런 것들. 교회에 하나님 몸에 세상 법정을 갖고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물질주의 이런 것에 뭐 물질 만능적인 거 이런 것으로 자꾸 사상이 바뀌어가요. 뭐 또 교리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영적 신앙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속에 텅 비어 있으니까 뭔가 좀 신기한 걸 말해주는 사람을 그런 거 원해. 우리 사태가 딱 났을 때 사태 난 날 그날 정말 그런 지도자급들이 가서 어디 가서 그 유명 그 뭐 신기한 걸 말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빈 마음을 채워주려 사람을 찾고 다녔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매일 즐겁고 매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매일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비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는 그런 것만 하죠. 사랑 어떤 조직이 있으면 누구는 이거 당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력을 해가지고 혼자 못하니까 세력을 키워서 뭐 이런 마음의 그런 욕심을 이루려는 그 탐욕에 이끌리는 자들. 교회는 정말 분란이 일으키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 초대기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또 사랑을 상실해버려요. 원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하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아무개 성도 네가 사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은 네 몫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너는 뭘 갖는데 또 손해보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지.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 다 유혹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이런 카테고리가 한 사람 안에 전부 몰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일 났죠. 정말 오늘 모든 걸 집어치우고 오늘부터 자기의 전신갑주 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갈 것은 바로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첫 번째 품목, 첫 번째 아이템인데 바로 진리죠. 그래서 이 원수와 이 더러운 그러한 영들이 그 세력이 맹공격을 가해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방어 장치를 주셨는데 바로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의 첫째 것이 뭐냐?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바로 진리입니다. 자,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을 왜 했을까? 자, 옛날 군인들은 이 조끼 같은 걸 입습니다. 일반 그냥 외투예요. 군인들을 위한 외투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튜닉이라고 하는데, 바로 겉에 입는 것인데 몸통 전체를 덮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팔은 없어. 팔은 없는 뭐 여기 조끼를, 그래서 조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있는데, 만약에 전투가 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헐렁하니까 뭐 이렇게 옷이 춤출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옷은 막 더 춤추고 막 옷자락에 막 얼굴을 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죽죠. 그거 실패하면 지는 거 아니야. 실수했네. 실수가 그다음엔 자기 사망이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몸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투 때다 그럼 빨리 자기 허리띠 안에 다 넣고 허리띠로 딱 절라매가지고 몸을 꽉 채워줘야죠. 몸을 날렵하게. 몸놀림이 둔하면 큰일 나니까. 바로 그래서 이 조끼는 띠를 띄워야 돼요. 전투에 임할 때.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허리 부분에 굵은 것으로 이렇게 둘렀던 것입니다. 자, 이 중동집에 가면은 그 의상이 그냥 위부터 밑에까지 한 통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쭉 떨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뭐 날렵하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급할 때 뛸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할 때도 뭐 불편하고 또 뛰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뛰기 쉽지 않죠. 오래 발에 걸려 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두르죠. 두르거나 어디 허리띠를 두르거나 쭉 해가지고 허리춤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서 구원해 내실 때에 탈출해 나오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명하셨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띠를 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월절 먹고 뛰어. 마지막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요. 뛰어야 되니까 준비한 상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되는 거, 허리띠를 띠는 거.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많은 이런 상황 중에서 있어야 될 일이지만 군인들에게는 전투 시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돼야 될 것이죠. 허리 띠는 거. 바로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인생의 문제들 때 사람이 막 머리 생각이 다 날아다니고 근심 걱정해서 우울해지고 막 펄럭거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려움 일이 있어도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견뎌간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기고 승리해 가야 돼. 원수가 자기를 막 속이고 할 때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는 것이 뭘까? 진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바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 참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 이런 어떤 성경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절대적이고 참된 것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 진리의 말씀 받고 이렇게 변했으니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게 진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진리는 보통 때처럼 거기 정관사가 없어요. 단어는 똑같아. 알레데이아로 똑같은데 이건 없어요. 헬라어 말 아시죠? 같은 단어로 좀 유사성을 갖고 있고
본질은 비슷하나 다른 해석으로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됨. 혹은 뭐 다른 곳에서는 뭐 올곧음, 뭐 신실함.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거 알겠죠? 한마디로 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것. 자,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5장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전에 말씀인데 화면에 나왔었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진리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특히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기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다, 이 계시적 진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 진리를 다 진리인데 이거 외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악한데. 잘못된 거죠. 계속 진리만 외치는데 자기는 계속 악한 자로 남아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닌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굉장히 모순된 거 알면서도 계속 진리만 외쳐. 지식만 외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런 것이 아닌 이 진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 수준까지 계속 그 참됨이 계속 자라나도록 하라. 그런 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됨이니라 했습니다. 또 이건 시편에는 나온 말씀인데, 시편 나온 말씀은 우리 신앙의 완전히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 우리 중심의 마음의 속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끝 성경 말씀에 복음이 요구하는 게 여기에요. 내 속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뭘 요구할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복음의 요구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효력은 진실성으로 나타나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된 진리가 효력이 있느냐 아니냐, 계시의 진리가 요구하는데,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데 진실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자세가 나타나면은 이 진리가 성공한 거야. 진리가 그 자신을 발할 때 지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지.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본문의 진리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기서는 바로 진리를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실, 이것이 바로 진실됨입니다. 참됨. 여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준비하고 바짝 허리 쪼이고 진비에 임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있는 거, 성실. 나는 진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충실, 우리가 쓰는 충실이 저 말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뭘 신뢰하냐면은 지식을 신뢰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간대 없어. 주님이라는 분, 정말 인격이신, 살아계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건 지식만 하는데, 그래서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나 지식 있다. 끝이라고 생각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마귀에서 빼앗아 나오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원수를 박멸하고 사람을 마음을 구원할 수 없는 지식이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귀에서 꺼내와야 되고 마귀를 박멸해 쳐내야 되고 자기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참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지, 실행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용이 없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이 내게 체험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랬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는 나의 그 믿는 힘이 없으면은, 진짜 믿고 있는 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분의 신뢰가 내 허리띠를 묶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어디다 의지합니까? 악한 괴계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당하죠. 하나님은 나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부르시리라. 오늘 그가 금송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를 교회 안에서 나를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오늘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 정말 기념되는 그의 성도로 나를 삼으시려고 한다.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 주를 사랑하리라. 주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또 하나님은 또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즉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말걸, 저를 다르게 할걸 라든지 이건 애초에 잘못됐네, 이런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는 영원 전부터 생각하신 거야. 이것은 계획하신 거야. 자기 때의 전도로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도하는, 그날 전도하는 자를 위해서 천국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니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다 하고 주께로 피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자에는 위로가 충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계신 진리를 믿는 그 신뢰함으로 우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 내게 심어주신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 믿으란 말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묶고 자기를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나는 신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실해집니다. 나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진실해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신갑주의 진리로 띠를 두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게 의심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크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각의 궁극적인 정말 시작이요 마지막인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신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향한 정말로 진실한 진리에 대한 저들의 신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수호하시고 보호하셔서 원수의 모든 괴락을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소망 가득하게 우리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진실한 우리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나를 구원하신 날부터 나의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이 땅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주께 바칠 것은 주님 나라의 일, 주님 나라의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